13, 15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 애굽으로 가져. 기근이 극심해져서 이제 5년 남았죠. 5년 남은 거 4년 남고 3년 남고 하면서 한 2년 1년 남았을 때 더 이상 곡식 살 돈이 떨어진 거죠. 7년 동안 쌓아둔 곡식은 아직 넉넉하고 가나안에 있는 현금은 다 모아들였습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 죽으리까 요셉에게 호소합니다. 요셉이 주님이 됐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바로에게도 신과 같은 존재이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요셉을 신처럼 섬깁니다. 그래서 애굽의 벽화들이 많잖아요. 이호텝. 요셉하고 비슷하죠. 이호텝이라는 바로는 아닌데 바로 같은 인물을 벽화에다 그리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곡식 창고, 엄청난 곡식을 사러 온 수없이 줄을 선 무리들, 이런 그림들이 왕의 계곡, 그리고 중간에 이제 대아몬이라는 이런 그 이제 신전 도시들 이런 데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요셉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바로에게도 아버지와 같고 신과 같다. 나중에 이제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제 새 왕조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렵게 되지만 그러나 7년 풍년기 그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고 7년 흉년기 곡식을 내주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거두어들여서 곡식 창고로 썼던 빈 창고에다가 애굽의 온갖 보화를 다 갖다 또 쌓아놓는 거죠. 어마어마한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야,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 이 천재의 말하자면 지변과도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엄청난 자연 현상 앞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요셉. 13년 동안 종생활을 했지만 노예로 있었지만 30살이 돼서부터는 엄청난 인물로 세계적인 인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행정 경제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완벽하게 사회 인프라를 조성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해서 나오겠어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온갖 잡탕 생각들이 내 속에서 들끓는데 그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어떻게 듣습니까?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생각을 거기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때 기준이 되는 게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말씀에 맞아떨어지면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지혜로운 삶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세상이 주는 걸로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요. 이거를 맛보지 않고서 어떻게 신앙인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맛을 봐야 그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봐야 소통이 일어나고 협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소통이 안 일어나죠. 같은 성령의 같은 음성을 같이 듣고 그 하나님을 같이 감사하고 같이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이게 동상이몽인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이 핵심적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고요.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믿는 거예요. 남들이 믿는 거예요. 평균치가 기독교인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믿나를 보고 내가 그거를 귀납법적으로 다 가져다가 내 안에서 내가 가공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게 믿음이고. 기독교가 뭐가 그래요? 그건 인간 종교지.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의 손길과 그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 되고 그거를 듣고 확신을 하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디자인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라 하신 말씀들 그것도 다 성경에 있죠. 그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교회 세우는 사람이지. 이게 있어야. 무조건 열심히 하면 교회가 됩니까? 그럼 사상 누각이지. 그건 예수님이 바라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것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은 믿지를 않는 거죠. 따르질 않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구나. 교회를 세워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인도함을 받아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생각이지. 사람 말을 들으면 자기 생각이지. 말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걸 성경을 읽고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대로 들을 게 아니라 성령께 귀를 기울여야 돼. 성령님께. 그 성령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 16, 17절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값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로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 그러면 요 해는 몇 년 차쯤 되겠어요? 흉년 한 5년 차쯤 될까요? 5년 차쯤. 그러니까 현금은 한 4년 차쯤에 다 떨어졌겠죠. 2년 차, 3년 차.
4년 차쯤에 현금이 다 떨어졌겠지. 이제 가축들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갖다 먹는 거예요. 물물교환이 된 거죠.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가져다가 뭔가를 줘야 양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지휘 아래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바로의 국고성 소속이 됩니다. 너희가 이 양이 여기다 장부에다 쓰고 너희들이 도로 몰고 가서 너희들이 키우면서 이 가축으로 일을 같이 해서 뭐를 해라. 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도 있었겠죠. 다 그러나 자기들이 가서 길러도 누구의 것을 기르냐면은 바로의 것을 기르는 거예요. 바로의 것을. 이런 방식이죠. 우리는 위기 속에서 지혜롭게 관리하고 자비롭게 대처하는 요셉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바로에게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요셉을 통해 특별한 보호와 공급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미리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70인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세계 만민들이 요셉의 지혜로 쌓아놓은 그것을 받아다가 먹고 사는 거죠. 18, 19절 그에게 나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이거 몇 년 차쯤 되겠어요? 5년 차, 6년 차, 7년 차, 6년 차, 7년 차쯤 되겠죠. 이제는 가축도 없어졌어. 이제 내놓을 게 내 몸뚱이밖에 없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먹을 것을 줘서 내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도 바로의 것으로 바치겠습니다. 여기 한 2해 정도 새해라고 말하는 그 한두 해 동안 싹 다 바로의 것이 된 거예요. 땅도, 몸도, 모든 백성이 바로의 종이 된 거예요. 전에는 완력으로 국민이 힘에 압박을 받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로의 권위와 권력과 군인들 이런 것에 의해서 복종을 했지만 이제는 아예 내가 바로의 종이야. 바로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말을 들으면 사는 거고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그전에는 권력으로 짓밟아서 짓밟히기 싫었지만 이제는 당연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세상 논리에 의하면 내 몸과 내 땅을 내 소유로 꽉 움켜 쥐고 있어야 안전하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은 은혜의 기근 중에는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려고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멸망할 뿐입니다. 뭘 붙들고 사느냐 말이에요. 뭘 붙들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정해주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는 바로의 노예가 됐지만 내가 농사짓는 땅이 내 땅이 아니라 바로의 땅이 됐지만 굶주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곡식을 생산해서 더 잘 살 수가 있어. 풍년기에 세금을 얼마 냈냐면 5분의 1을 냈거든요. 5분의 1. 풍년 7년 동안 세금을 5분의 1 냈어요. 그전에는 5분의 1까지 안 냈지. 뭐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이나 이렇게 냈겠죠. 근데 풍년기에 5분의 1을 냈는데 이제 종이 되어서 노예로 살 때는 얼마를 내나? 5분의 4를 가지고 우리 가족이 사는 거예요. 5분의 1만 내면 내가 종이라는 신분이지만
이전보다 잘 살면 잘 살았지 못 살지 않아. 왜? 요셉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니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바로의 노예가 됐어. 바로의 종이 됐어. 이렇게 저평가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시스템으로 제도로 만들어 놓은데 기꺼이 순응하고 복종했더니 노예가 아닐 때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대한민국 헌법을 5.18법으로 딱 거짓법으로 바꾸려고 하고, 거짓말로 부정으로 표를 빼앗은 자들이, 반미, 이 나라 살려주려고 그 청년들, 그 인재들을 아낌없이 보내가지고 전쟁통에 죽더라도 가서 대한민국을 살려라 했던 그 사람들을 반대하고 미문화원 방화 사건, 이런 짓거리 한 자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친중하고 반미하고 미국을 조롱하는 거를 뭐 배포 있는 것으로 치장하고 여기에 언론이 같이 떠들어대고, 웃기는 상황이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왜 일어나요?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대한민국 교회가 그 은혜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교회의 삶의 터전이 되는 나라와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악한 자들을 보내어서 가시 역할을 하게 하는 거,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예요. 이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거라고.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고, 이거를 못 보는 사람은 그저 그냥 건덜건덜거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자기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기근이 사람들의 이러한 의지 대상을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인들은 7년의 풍년, 7년의 기근을 통해 누가 우리를 살릴 것인가? 내 생각인가? 내 지혜인가? 나일강인가? 전에는 나일강이 자기들을 살린다고 믿었죠. 하토르 이런 신들이 나를 살린다 생각을 했죠. 아니죠. 그게 살리는 게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리는 거죠.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명령하는 바를 순종하면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하면서 복종하니까 근심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우리를 살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 있으면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조차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으면 우리나라는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 그렇게 애썼더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됐냐고. 그런데 뱃속에 기름이 차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을 배반하니 계속 잘 살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할 텐데.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 거짓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사람 죽이는 살인자들로 나라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속히 깨닫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멀어지기 전에 교회가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절대 안 돌아오잖아요. 지금 설교해봐요. 말씀 설교하면 벌써 성도들이 얼굴색이 아주 희한하게 바뀝니다. 저 소리 좀 그만하지. 이거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얘기하면 울고락 불고락 그냥.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은혜 받았다고 눈물 줄줄 흘려도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강팍해진 게 오늘날 한국교회다. 이거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돈도 재산도 토지도 궁극적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붙들려고 할 때 진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는 내 인생의 토지를 주님께 바치고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옵소서. 전적으로 내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주권을 주님께 이양할 때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시작되는 것임을 놓쳐선 안 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자유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압니다. 바울은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0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의 조치로 인해서 애굽 땅에서 바로의 권력이 흔들림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토지가 바로의 것이 되었고 바로의 종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바로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점을 쳐주고 이러는 사람들이지만 바로의 녹을 받는 사람이라 그들의 토지, 그들에게 분배된 토지만큼은 제사장들 몫으로 놔두었다. 그렇죠. 애굽의 경제 조치 아래 이 야곱 가족은 고센 땅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자유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존재인 것이죠.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중앙 집권 국가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방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조치였죠. 이를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요셉은 굶주린 세상에 양식을 공급했고 예수님은 더 깊은 기근, 영혼의 기근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양식은 일시적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영원합니다. 23절 26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너희 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오늘날 애굽에서의 그 기록 창세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던 시기가 오늘날이겠죠. 모세오경이 다 마무리되던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럼 이게 몇 년 차쯤 되겠어요? 마지막 해겠죠. 6년, 7년 차. 이제
흉년이 끝난 거예요. 이제 흉년이 끝났어. 이 종자를 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때 토지법과 이 노예가 된 종이 된 애굽 백성들이 세법을 이제 정해놓은 거죠.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풍년 때 내던 거 그만큼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풍년 때는 5분의 1이 한 2배, 3배, 뭐 10배 더 거두었으니까 5분의 1만 거둬도 흉년 때 먹을 게 충분하지만 이제 평상시에 5분의 1은 풍년 때의 5분의 1만큼은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마어마한 양이 되어서 바로는 계속 부유할 수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가 국가고 국가에 바치는 것이 이제 20%고 자기들은 80%를 가지고 먹고 살고 장사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로써 바로의 백성들은 바로의 땅을 경작하는 소장농의 신분이 되었어요. 소장농이면서 종이 된 거예요. 흉년기에 자유민으로서 세금을 냈었는데 토지 소유권을 바로에게 넘긴 뒤로는 바로의 종으로 일하게 된 거죠. 땅도 바로의 것, 농사도 바로의 것이지만 얻는 것은 자유민으로 풍년기 그 이전에 자유민으로 살 때하고 똑같습니다. 더 많이 얻을 수도 있죠. 열심히 일한 대로 가족과 자식들이 풍족할 수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관대한 세율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소작농의 경우 3분의 1 정도. 어떤 곡물 같은 경우는 3분의 1만 자기가 가지고 3분의 2를 주인의 창고에다 다 드려야 돼요. 이런 뭐 곡식마다 쌀이 대표적이겠지만 이게 조금씩 바뀌는 거죠. 자, 요셉은 백성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농사를 지속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를 잘했어요. 탁월한 행정 조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발적으로 종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종이라고 바로에게 비굴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똑같으니까. 그냥 고마우신 분이니까 진심으로 섬기고 감사하면 돼. 왕도 바로도 그거 뭐 윽박지를 필요가 없어. 이미 종이 되었기 때문에 뭐 압력을 가하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정상적으로 정 못된 놈들만 잡아다가 그냥 벌을 주면 돼요. 너무너무 나라가 질서정연하고 행복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요셉 때문입니다. 너그럽고 슬기로우며 갈등이 현저히 감소되고 통치자의 덕과 너그러움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나라. 천국이 이거보다 더 낫겠죠. 임금과 백성 간의 군신의 관계에 더 바랄 것 없는 의의 관계가 형성된 거죠. 이로써 형식적으로는 애굽 모든 백성이 바로의 종이지만 모든 토지와 종자들이 요셉의 관리 아래 놓여서 가장 합리적인 이 말하자면 총리 대신 이게 바로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총리 대신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토지가 바로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얼마든지 마음껏 관리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여분에 넘쳐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복으로 이제 세상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목표가 거지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으로 넘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스림으로 이 땅에 천국을 말하자면 이루어 보겠다라는 어떤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주시는 은혜만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요셉은 기근을 통해 애굽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착취자가 아니라 백성을 살리는 구원자요 공정한 행정가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고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은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면서 그 주권 아래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죠. 요셉의 선지자적인 역할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의 필연적인 운명들이 아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은 자는 심판에 처해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해지는 통치에 순종만 한다면 이와 같은 평화와 안정은 계속되고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어서 그 욕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법에 나 복종하지 않겠다 하면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고 기꺼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기꺼이 바치는 거예요. 약속의 복이 11조. 10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얼마나 자유를 누리냐고. 무슨 노동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 사냐고. 11조를 정확히 바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억압이나 착취가 아니라 최고의 안전지대로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에게 주님은 굶어 죽지 않을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내일을 심을 수 있는 인생의 시종자도 공급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시종자를 가지고 내일의 믿음을 심어가는 거룩한 청지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요셉의 토지법, 통치, 세상이 말하는 착취나 억압이 아니었어요. 극심한 기근 속에서 애굽 백성들은 자신들의 돈도 가축도 토지도 몸까지 바로 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세상 계산으로 보면 파산이지만 비극적 노예의 신분이지만 어떻습니까? 팔려서 노예가 된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온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다스리는 세계 통치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딱 이건 거예요. 이것이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는 거. 바로에게 기꺼이 종이 되고 바로는 현명한 총리 대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순이 아니라 합리적인 통치가 행해지니 와 바로에게 모든 것을 주권을 넘기니 바로가 무리수를 쓰고 강압적인 통치를 할 필요가 없고 무력을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인자하고 자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나라가 운영되는 이상적인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든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면 그런 거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갈 길이 먼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의 손에 쥐어주시는 믿음의 시종자를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의 씨앗을 심어 거룩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